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이란 과부의 기름과 엘리사의 기적,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우 우리에게 참 가슴이 아픈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입니다. 선지자 생도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의 남편이 지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었는데 체주가 이르러서 자기 두 아들을 체주의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가슴 아픈 정말로 쓰리고 아픈 사연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 생도 아내와 그 아들들을 시켜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순종한 그 생도의 아내와 그리고 그 두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따져볼 때 도저히 불가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들을 수 있겠죠. 오늘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남녀 누구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름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름 가지고 빈 그릇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부어 넣으라고 하면은 누가 따르겠습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러죠. 대략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들 다들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4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말씀은 엘리사가 행한 5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베푼 5가지 이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이적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쌍한 선지 생도의 과부를 도운 일이에요.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과부에게 이적을 베풀어 빚을 갚게 하고 종으로 잡혀갈 뻔한 2 아들을 구해준 그런 이적입니다.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녀에게는 자신의 형편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래된 것입니다. 빚 때문에 2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성경시대에는 가난한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흔히 자신을 팔거나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가엾은 여인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녀에게 뒤로 물러나 앉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병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과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나 자원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기꺼이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호흡을 받고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네가 담을 그 기름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현대가 아무리 과학만능 시대라고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본능적으로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언젠가는 직면하게끔 되어 있어요. 불치의 병인 문둥병이 정복이 되니까 이제는 암병이나 에이즈 같은 병이 사람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보아도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 선지생도 목사 후보인 신학생 한 사람이 아내와 자식을 두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겨준 채 죽어버렸어요. 이 빚 때문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가 엘리사를 찾아와 호소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난 모른다. 내가 어찌 너희들의 그 사정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나도 어려운데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이 많이 져서 지금 자식들이 팔려가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해결책은 주지 않고 나가서 빈 그릇을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한번 그 아내도 그렇지만은 아내도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아들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얘들아, 나가서 지금 선생님이 이러이러 말씀을 하시니 너는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런데 요새 아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새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미쳤어? 엄마 정신 나갔어? 무슨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 이렇게 100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좀 보소.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빈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오늘 현대인들이,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미친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 그들의 그야말로 깨끗한 마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 한 병 남아있는 그 기름을 계속 쏟아붓는데 놀랍게도 기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기름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빈 그릇이 다 떨어져서 더 빌려올 그릇이 없느냐? 그때 이제는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뚝 그쳤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서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불치의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있는 바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엘리사는 제일 먼저
묻기를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물었을 때 그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베푸심에 있어서 많든 적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바를 하나님께 맡기기도 위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축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권세가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만이,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통의 기적도 그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대로 마지막 한때 먹고 죽으려고 하던 것이지만 한 끼니 덜 먹고 죽은 셈치고 두 식구의 생명과 같은 것을 믿고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흉년이 다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 평안히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맡기고 헌신하기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병 고쳐주면 예수 믿고 안 고쳐주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해달라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만 짓고 병은 더 안 고쳐질 수가 있어요. 안 고쳐질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든지 죽든지 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태도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시퍼런 바닷물에 목숨 걸고 몸을 내어 맡길 때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전국의 고아를 다 모아놓고 나서 자기의 가진 것이라고는 1파운드 몇 실링밖에 안 되는 것을 몽땅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5만 번도 넘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비우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지 물러가 1파운드 몇 실링밖에 안 남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 5만 번도 넘는 기적의 응답을 받았다니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 생도의 집에도 남편이 남긴 빚더미를 안고 힘겹게 살다가 그나마 마지막 기름 한 병이 남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최후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43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10리나 20리 전부터 미리 갈라지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뒤에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닷가에 이르려 빠져 죽거나 해야 할 막판에 이르러서야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는 합장되어 버렸습니다. 다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에야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최후에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지.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감당할 것이 없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다 쓰러지기 직전에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리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미 끝났다고 절망할 때가 시작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결코 종점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이는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라야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 강물을 5번, 6번 들어갔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5번, 6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순식간에 문둥병 환처가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가 말을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먼저 저질러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일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건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때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푸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엿새 동안 돌 때까지 금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무너질 조짐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7바퀴를 돌으라고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7바퀴를 돌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7바퀴를 완전히 다 돈 다음에야 그 철벽같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대로 다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계산과 타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든지,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감각으로 느끼기에는 어떻든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기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마음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제 우리 백합 선교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족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건강과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윤상철 목사와 군흥의 장로와 이제 우리 솔리데오 장로 합창단과 남성 합창단 그리고 산업의 합창단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이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